갈망없이 오늘 이 시간 크리스천과 술, 그리스도인과 술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크리스천과 술. 기독교인들은 이 술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술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 또 성도님 또 오셨는데, 그죠?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임에도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성경 안에 두 가지 이런 양쪽의 입장의 그런 기술과 또 입장들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답을 단정짓기 어려워서, 또 이것은 설교해봤자 별로 이렇게 유익될 것 없이 손해가 돼요. 오히려 괜히 비판받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픈하고 또 기독교적, 또 성경적, 또 신앙적, 또 사랑하는 자로서의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한 지침과 길을 또 가르쳐주는 시간 또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 크리스천과 술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입장을 한번 설교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입맛 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성경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또 술에 대해서 성경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도 술을 드셨다라는 또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도 성경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 입장은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또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족과 시험을 유발하는 계기나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영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축구 경기 있을 때 맥주를 이렇게 드시면서 교인들과 함께 응원하는 일도 있으며,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닌데 또 독일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요. 근데 유독스럽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 술에 대해서 엄격하고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들의 이런 설명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안 피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게 대부분 불신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이거래요. 술 안 먹는 사람들.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신앙인들의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우리 대대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것을 굉장히 신앙적 가치로 이렇게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술에 대해서. 자,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그러니까 술을 이제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절이죠. 잠언서의 대부분의 술은 안 좋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그 이유가 바로, 재앙이 누구에게 있었든지 잘 생각해봐라. 근심이 누구에게 있더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더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더냐, 까닭 없는 상처, 이거 어디서 다쳤지? 그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한테 있더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더냐,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지 않더냐. 마치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아주 수은하게 내려가니, 한번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자꾸 삶 속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것이 중독되어 그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할지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지난주 말씀처럼 아예 너희들은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술의 또 폐에 대해서 또 안 드셔본 분들 있을 거니까 술을 먹으면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 헛것이 보여.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할 것이고 또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막 그 느낌 아니까 우리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술에 대해 이 위험성과 중독성을 이렇게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또 이 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실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초기 기독교회는 이만큼 한국교회가 술을 대할 때 부정적인 입장을 대하지 않았더라고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아주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명령을 내리고 절제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전에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성탄절에 술을 빚어 성도들과 함께 나눠 마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신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들 곰방에 담뱃대를 다 갖고 교회를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들어오면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일렬로 딱 정렬해 놨다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다 자기 담뱃대를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식후땡처럼 예배땡, 예배 후땡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천주교 말고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정서와 민족성을 볼 때 또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거 도저히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폐단과 술로 인한 수많은 악습들이 반복되는 것,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또 여러 가지 또 범죄와 실패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러시아 사람들은 술로 지지 않기로, 술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기로 여러분 아주 소문이 나 있죠.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을 꽐라로 만들 수 있는 필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두었다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각 교단마다 이제는 경건적 삶을 이제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이 악승과 폐단을 이제 끊어버리자. 그래서 절제하는 이런 금욕과 금주와 또 금연과 또 도박을 중단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강하게 진행시켰고요. 또 190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가 처했던 특수한 입장, 외세에 우리가 압제당하여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경제관, 국채는 늘어나고 외채를 갚을 수 없는 길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또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을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일으키면서 이제 금주를 통해 돈을 아끼고 여러 가지로 돈을 모아서 국채, 그 외채를 갚아가는 운동을 교회가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와 자리 잡는 그 교회에
이제 초기 단계부터 금주와 금연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오늘까지 믿음의 그런 계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술은 절대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라고 또 단죄할 수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이 한 유명한 목사님께, 미국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 담배를 다 하는 게 크리스천입니까? 그건 크리스천도 아니죠 라고 질문하죠. 너무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것은 구원과 또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직분자라면서 말이야 술을 먹되 담배를 피되 이것을 신앙적 가치로 완전히 치부해버려서 정죄, 단죄 혹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 절대로 또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런 기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 술을 먹으라는 권면은 아니지만 오늘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정죄한 우리들의 잘못된 뿌리 깊은 의식도 이것도 잘못됐다. 술을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술 먹는 것을 정죄하면 너는 믿음이 없어 혹은 넌 구원받지 못해, 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오늘도 평가한다면 이것이 술 먹는 죄보다도 저는 더 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을 오늘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술에 대한 두 번째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찾아보면 여러분 이거 신명기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적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10의 1조를 떼어 이제 제사장들 레인들을 잘 섬기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자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장도의 길, 지금처럼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성전까지 올 수 없을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즉 막 물질을 가지고 막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염소 양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일단 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사서, 자 26절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은 도수가 낮은 뭐 이렇게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독주는 엄격하게 또 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독주까지도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가 여기서 말하는 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그래서 음료처럼 이게 마시는 뭐 이렇게, 또 이것도 또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성경 보면 분명히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또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억지로 그냥 자기 입장을 수호하려고 이것을 성경을 자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포도주 맞아요. 포도주 맞고, 자 그것을 하나님께 또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고
그죠? 오늘도 긍정적으로 또 표현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알려줘야, 함부로 너는 이것을 기준으로 넌 신앙이 없어 라고 평가하거나 넌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다는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병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실 것을 권하는 장면도 성경 속에 분명한 기록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려졌다면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또 포도주도 포함됐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하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인데 전제 부어드리는 이런 제사의 한 방편으로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구절도 있다는 것. 자, 그러니 오늘 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나 혹은 불신앙의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셨죠? 자,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엄격하게 또 금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성경 안에 근거이고, 또한 그 반대적인 입장도 성경 안에 얼마든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입장은 죄는 아니야. 분명히 이건 죄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덕이 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납득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입장일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상점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강의에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들처럼 목숨 걸고라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아니야. 어떻게 저 더럽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입장은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거나 우리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오락가락하거나 믿음이 결정되어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구별되고 판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보세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린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음식, 이 식물을 먹어도 내가 이것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 불충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 나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 신념이 있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성숙되어 있지만, 자,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아직도 이런 성숙의 단계에 오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대나가나 이런 분별력 없이 오히려 우상의 그런 재물이나 오히려 우상 더러운 것들을 세상 것을 마음대로 타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전수되거나 그들이 시험 들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혹시 내 삶의 모습이 될 것 같으면 난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먹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오늘도 아직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난 안 먹고 조심하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믿음에 분명한 확고한 입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것 따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무분별하게 오히려 더 신앙이 성숙될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아니겠느냐. 저 사람 한 명을 살려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바 되기까지 사랑한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나는 믿음, 난 지식이 있다는 건 분명한 신앙의 관점이 있고 분명한 신앙의 신념이 있고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철칙이 있는 내가 오늘도 그것을, 그 자유함을 누림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잘 연글고 뿌리내리기도 전에 오히려 세상 것이 더 그 지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식어져 버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오늘도 그것은 네 지식이 그를 죽인 것 아니겠느냐. 너의 신념과 너의 분명한 그 자유로운 철학이 그를 죽이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영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죠.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즉 오늘 이걸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분명한 신앙적 철학이 있고 분명한 나의 절제 스탠스가 다 있어. 나는 그 원칙과 철칙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나 아직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도 다 그러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뿌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뿌리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을 내가 자초한다면 차라리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술에 대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안 먹으면 되지. 그것까지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연약한 신앙, 아직 약한 믿음의 실족을,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뭔가 근거나 통로나 그 유발의 계기가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고 평생 차라리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고기 끊으래요? 누가? 우리 고기 끊을래? 술 끊을래? 차라리 고기는 먹어야지, 그죠? 여러분,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도, 굶어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혹은 그를 쓰러뜨리는 시험의 도구가 된다면,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된다면 난 차라리 안 먹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 좋지 않은 것으로 채워서 더럽히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술이 죄가 아니고 구원과 믿음의 증거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실수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난 차라리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위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술에 대한 아주 좋은 건강한 또 입장이고 스탠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는 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게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마시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대답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안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해요. 맞냐고 틀리냐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더 좋냐고 물어본다면 전 단호하게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과 신앙 유익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우리 응당히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고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술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즉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분명히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모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좋은 쪽으로 그려진 구절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표현된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술을 죄다 아니다라고,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경 안에 분명히 죄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고 단정지은 것들 있죠. 그것을 범하게 될 분명한, 여러분, 실수의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술이 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한 것들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죄냐 아니냐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떤 일을, 도둑질, 거짓말, 내 몸을 상함, 육신을 더럽힘, 성적인 범죄, 여러분, 싸움과 갈등, 음주운전 내지 살인,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일컫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게 그 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술이 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성경 안에 죄라고 단정지은 것들을 일으키고 유발할 수 있고 야기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술, 그 통로가 되는, 수단이 되는, 여러분, 그 술을 우리는 절제하고 안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그리고 술은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술은 여러분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내 스스로 통제하거나 여러분 내 스스로 여러분 절제할 수가 없이 결국에는 술과 니코틴은 내가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중독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인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어야지, 여러분, 더럽고 부정한 이런 별로 좋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이 내 삶을 막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인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술은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담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담배도 그래요. 제가 한번 제가 일전에 어렸을 때 담배를 피웠었잖아요. 그래서 딱 단호하게 끊었던, 담배는 아무리 봐도 성경 속에서, 술은 그래도 부정적인 그 많은 구절이 성경에 절반이 있잖아요. 근데 담배는 뭐 언급도 안 돼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건강을 빼놓고서라도 얼마나 이것이 불충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슬픔이 있을 때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찾아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말씀을 생각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찾고 손에 잡는 것이 담배더라고. 내가 딱 그 판단이 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담배는 죄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될 그 시간을 뺏는 이유라면 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안에 분명히 싸움, 갈등, 폭행, 살인, 간음, 성범죄 이런 것은 분명하게 성경인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술은 죄가 아닐지라도 술이 그 분명한 죄들을 일으키고 유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주장이기에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술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죄라고 여기는 것을 충분히 유발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그 술을 우리는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손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통 또한 저는 그래요. 왜 특별히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독일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미국은 저렇게, 영국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왜 우리 한국 기독교만 이래야 됩니까? 그걸 틀렸다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절대 우연이 없으신 거,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은 억울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장 바른 판단이라고 우리가 전하고 은혜 받았죠. 한국교회를, 우리 조국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도 섭리의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는 명하셨어요. 좋죠? 이거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죠. 이런 가장 강력한 영성으로 최단기간에 한국교회가 영적 장자의 지위를 이 시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이 새벽 기도를 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매일 내가 원하기고 천하기만 하면 교회 나와 매일 365일을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여러분 한민족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면 되잖아. 매일같이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도 없고요. 수예배도 없고요. 금요체라도 잘 없어요. 외국의 모든 다른 민족들의 예배는 주일날 딱 한 번 드려요.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한민족에게는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정서를 앉으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너희들은 새벽기도 해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뜨겁게 금요일날도 모여서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한 방편으로 한국교회만큼은 이상하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라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많이 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은 제가 많이 고백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우리 하람이 정도, 우리 또 산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성아, 예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4학년 안 됐을 것 같아. 4학년? 호성아, 난 네가 보고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보고가 뭔데요? 전 보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배가 이렇게 볼록 태웠는데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여튼 나는 그걸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예 알겠어요. 그리고 호성아,
너는 카드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성아, 너 주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80년대 주식 광풍이 불었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딱 그때요. 그때 막 10배가 오르고 막 난리야. 막 모든 빚 다 끌어다가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럴 때, 그리고 그때 막 신용카드 막 그냥 막 발급하고 막 그렇게 시작할 신용카드. 그래서 사람들 막 이러다 막 빚쟁이 된다, 막 그냥 돈 없어도 막 긁어대니까 전원일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딱 그 당시 얘기예요. 제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보고 먹는 게 뭐, 신용카드 지금 쓰고 사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주식이 여러분 뭐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2년 전까지 전 보고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집회가 점심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딱 이제 일정 속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그때 그냥 목사님께 다 일임을 하고 식사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제가 어떤 거든 그냥 먹는데, 문제가 생긴 게 그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이미 모든 게 다 차려져 있는데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식당이 하필 보고 식당이었던 거예요. 보고회와 보고탕과 보고튀김, 그거밖에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나와버리면 목사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자기 딴에는 최고의 이런 대접을 정성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사님께 잠깐 양해를 구려 제가 급한 전화 좀 한 통 하고 오겠다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다.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 오늘 한 번만 보고를 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 그래. 아니 아버지, 보고를 먹겠다. 자랑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그래.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호성아, 넌 보고를 먹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 예. 그럼 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보고를 안 먹은 거야? 그래서 예. 아들아, 고맙다 그래.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최고의 대접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섬겼는데, 그때 이제 횟집에 가서 보고를 이렇게 드셨나 봐.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는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한 달 반인가 2달 후에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게 되게 마음이 상하셨던 거예요. 괜히 그때 내가 보고를 샀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날 마음이 되게 상심돼서 오다가 저를 우연히 만나서, 호성아, 넌 보고 먹지 마라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혹시라도 내 아들이 보고를 먹는 게 여러분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보고를 먹어서 혹시 잘못된 일이 여러분 복권 맞을 확률보다 작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건 분명해요. 아들을 아껴서 주신 말씀인 건 분명해요. 그럼 그걸 지켜드리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척해서 우리 교회 지금 차를 샀지만, 교회 첫 차를 사는, 이제 내년에 폐차가 될 첫 봉고차, 이 첫 승합차를 살 때, 그때까지 저는 카드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지 말아서 신용카드를 그 나이까지 안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카드 하나.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제 이름으로 된 교회에서 쓰는 카드 외에는 저는 카드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카드를 쓰지 말라는 의미가 막 그냥 마구간에 무절제하게 소비할까 봐 하시는 마음인 거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드에 저는 할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무이자 할부도 안 해요. 100% 그냥 일시불로만 카드를 사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한민족과 한국교회, 조국교회만큼은 술을 먹지 말아다오 얘기하셨다면 저는 안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술이 좋은 면으로도 긍정적 이미지로도 혹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도 교차하면서 이중적으로 쓰였지만 여러분 그 동일한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술은 절대로 입에 못 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자들입니다. 나실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술을 이렇게 오히려 포도주를 오히려 그들에게 내리는 은혜와 선물이라 표현되는 그 시대 동일한 선상 속에서도 나실인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더 특별하게 사용할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시대의 나실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국 교회만큼은 특별하게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태동부터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한국교회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고 시대 영적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영성을 이끌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런 뭔가 부정적인 잘못된 실수를 유발하고 야기시킬 수 있는 술을 먹지 말라는 신앙의 양심과 오늘도 감동을 주신다면 저 이제라도 끊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못 나오셨지만 우리 백수년 집사님이 지금 동시에 영상을 통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백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전에 잘 몰라요. 근데 우연히 그냥 신방 갔다 한번 듣게 된 얘기인데 신앙생활 한 예수님 만난 지 4년밖에 안 됐대요. 평생을 이제 사업하면서 살아오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려면 여러분 술은 거의 뭐 필수 아닙니까? 사람들과 관계와 뭐 로비와 뭐 이렇게 계속 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나도 그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싶었대요. 나를 위해 쉼없이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도 그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야 그까지 술 못 끊으려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에도 안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술이 죄라서 천국 못 갈까 봐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안 마시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까짓 것 하나 못 해드리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내가 술을 입에 대는 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나를 믿음의 표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단호하게 오늘부터 술을 끊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술과 담배를 손에 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안 읽었지만 지금 그 뒤에 말씀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다시 앞에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무엇에 취해 살아가라고요? 성령 충만함에 취해서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에 녹아져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짜장면식 사고방식이라고 돈 없이 살고 막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막 논밭이 그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에쿠스 그랜저를 끌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 시골 땅에 막 올라가.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짜장면 사고방식에 빠져서 옛날 그 짜장면의 사고를 못 벗어나서 외식하면 짜장면이야. 돈이 몇십억 있는데도 짜장면 외에는 못 먹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더 좋은 거 스테이크를 누릴 수 있고. 다 중국집 하세요? 이렇게 기분 나쁘는 모습으로. 뭐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음식들이 있다면, 더 고차원적인 여러분 진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 누려야지. 언제까지 허접하게 내가 이것밖에 누리지 못한 사람의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한 기쁨을 알지 못할 때는 이걸로 살 수밖에 없어. 내 고된 육신과 내 마음의 적적한 위로를 이 술로만 채울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고차원적인 성령 충만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차원적인 은혜와 기쁨에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흠뻑 빠져 취하여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즐거움과 성령 충만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감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에 진정으로 빠져들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술이에요. 내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의 충만함이 없어질 때 생각나는 게 술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빠져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김요한 성도 봐요. 17살 때부터 한 번도 하루도 여러분 손에 떠나본 적이 없는 이런 이 담배가 더 이상 맛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의 인생의 큰 즐거움이 술, 담배, 골프 이 세 개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담배 하나를 끊었더니 엄청난 이런 데미지가, 담배 하나 때문에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뭐 체중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가 집중이 안 돼서 완전히 하발이 나니까 뭐 이런 골프에 그렇게 대단한 자부심이 있던 분이 그러면 여러분 에이 이것 때문이라도 자존심 상해서라도 다시 피울 수 있는데 끝까지 버텨요. 손이 발발발 퍼팅도 못하고 어프로치도 못하고 바보처럼 되어가는데도 끝까지 참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다시 퍼팅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지난주부터 부활돼서 지금 막 기구만장하고 살아요. 다시 살아났다고 제가 막 행복해서 막 감격하더라고. 여러분 난 그걸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제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그래 엊그제 만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이제 담배면 됐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니까 짜증나게 술도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찬양이 너무 달아서 이제는 막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설교 준비가 끝나고 찬양의 콘티가 딱 짜지면 제일 먼저 보고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그분은 그때부터 그 찬양을 계속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자기가 연습한 찬양을 하러 나와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몰라서 못 부를까 봐 너무 겁나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미리 찬송을 알고 가니까 성경 본문도 미리 알려주시니까 다 읽고 미리 찬양하고 준비해서 와서 누구보다 늦게 손 들고 찬양한 그 모습 보면 저게 바로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사는 정말 행복한 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다음 주인공들이 여기 있어.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막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이야. 뭔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나가면 25분 설교를 20분 25분 설교를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가면 그냥 고꾸라져 잠만 주무시다가, 근데 우리 교회 우연히 설교를 듣게 되고, 근데 겁이 나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쫓겨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잘못하면 또 하나는 예배가 2-3시간 된다는, 자기가 20분도 못 참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늦을까 봐 그 동선 체크하러 미리 주일 전에 한번 여기를 다 다녀가시고, 주일날도 자기가 졸면 뭐 이건 저거 쌍욕을 먹고 쫓겨난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시체도 아니고 숙면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셨대. 그리고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막 눈이 완전히 우르셔가지고, 목사님 제 남은 인생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 제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이 곧 은혜 받고 우리 집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꿈이신 우리 성도님 만약에 또 생각나는 말,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보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려면 어떤 때는 이렇게 술에 임박해서 사는, 뭔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사는 부끄러운 삶 말고, 이제 하나님께 중독되어, 예배에 중독되어 성령 충만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나도 결연하게 내가 즐거웠던 옛날의 그 모습들, 또 그것 때문에 유발되고 야기됐던 수많은 실수와 그 아픔들 다 기억나고 떠오르시죠?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다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못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들로, 죄는 아니나 오늘도 경건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못해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주를 위해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지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주를 위해서라면 안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멋진 거예요. 여러분, 져서 겸손하게 사는 건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비굴함이지. 이기는데도, 내가 쟤를 강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게, 이게 진짜 멋진 것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데도 주를 위해 안 할 수 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니까 뭐 마음이 놓이세요?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해도 되지만, 죄는 아니지만 죄가 아니라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자,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허락되었어도 허락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다 유익한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딱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술이 죄가 아닐지라도 유익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대답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물어보면 단호하게 얘기해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결론되어지며 19절로 내려오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여러분 단호하게 끊는 것으로 결론 내려도 좋겠죠? 더 손대지 않는 것으로, 내가 평생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 내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좋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없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 육신의 기쁨을 채워줄, 헛헛함을 채워줄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술로 인해서 위로받고 술로 인해서 뭔가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만큼이 두려움이고 빛이 없는 공간만큼이 어둠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될 헛헛함이 뭔가 남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고,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한 것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선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가한 것이나 즉 해도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임을 믿음 가운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 멋진 한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해병대처럼 그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 극한 고통 안 받아도 되지만 그는 스스로 이 자리를, 이 고통을 박차고 나갈 수 있지만 그건 스스로 그 명예를 위하여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서 말로만 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실은 믿음 있고 천국은 가지만 이 시대를 찌질하게 사는 쪼다 같은 신앙이들, 찌질하게 구질구질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 이런 찌질이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용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가하나 하지 않는, 허락되었으나 하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서라면, 여러분 또 한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 좀 포기할 수 있는 멋진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늘 얘기하죠.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다만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죠.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술에 대한 우리 교회 입장, 성경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술과 크리스천, 이제 명백한 기준이 세워졌을 줄 믿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여 하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에 예수님의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기쁨을 누리려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세워 내 마음이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자,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더 간절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맘에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이제 나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신이로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쁨과 찬양과 예배의 기쁨으로 충분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유혹을 롱터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청하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